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우리 2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죄송합니다.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6페이지. 요한이 옥에서 좀 울려요 오늘. 네, 이 핀마이크.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함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흔들리는 요한. 오늘 날짜를 보니까 1월 16일이더라고요. 그쵸? 새해가 시작된 지 고작 16일이 지났을 뿐인데 16년이 지난 것 같은 느낌. 2026년 한 해가 솔직히 말하면 다 지난 느낌이 듭니다. 특히 특세를 마치고 바로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5일간의 여정을 보내고 왔는데 그 5일이 저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19년을 정리하는 5일이었고 3명의 EMGL 아이들을 정리하는 5일이었으며 우리 필리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하는 5일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밴드에도 써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레아, 크리스티나, 아날레아 이 3명의 아이들이 EMGL 우리 사역에서 리젝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을 리젝시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참 은혜는 잘 까먹고 은혜는 감사할 것들은 참 잘 까먹고 섭섭한 것은 정말 오래 기억하는 아주 나쁜 유전자를 가졌구나. 그게 원죄의 흔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EMGL 아이들 여기도 우리 샤메인 있지만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부어줬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우리 EMGL 아이들을 엄청 감싸줬습니다. 우리 최은정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역대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EMGL 아이들이 작성한 그 룰, 그 컨트랙에 위배되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했음에도 저에게 말하지도 않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쭉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랑이 사람을 망친다. 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받고 죄를 짓고 뭐 해도 그냥 다 계약은 계약이고 그냥 이대로 쭉 가나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고해져서 어느 순간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우리가 종이 되고 자기의 육체의 편안함, 자기 시간의 소중함이 교회와 사역보다 우선시 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은혜를 팔아버리는 거죠. 앞에 선교사님을 시퍼렇게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모욕하고 욕하고 그렇죠? 그리고 온갖 죄를 짓고도 거짓말하고 다 아는데 여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필리핀 성도들이 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룰이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율법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착각 속에 구원파가 나오고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어.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 자, 인정한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너는 그 주둥이로 믿는다고 말하는데 난 내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여줘. 너는 네 주둥이로 네 믿음을 보여줘봐. 그렇죠?
결국 자유주의 신학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주의는 되게 좋은 주의죠. 이념이죠. 성경적 세계관이죠. 복음주의는. 근데 이 복음주의도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도 사실은 복음주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교적 목적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그걸 신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어쨌든 율법의 하나님의 룰, 그것을 간과한 채 값없이 사랑만 부어지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으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은혜 속에 있는지를 까먹게 된 거죠. 하나는 제가 직접 목격한 사건인데, 지금 급해. 교회 예배와 사역이야. 그걸 해야 된다고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놀 거 다 놀다가 이제 이틀 3일밖에 안 남아서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왜 나한테 이렇게 푸시하냐고. 네가 해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급하면 나는 상관없다. 난 안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사역을 받아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예배와 교회와 사역을 위한 일인데, 그래서 이번에 그 3명을 리젝시키면서 1벌 100개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필 이 시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이건 아버지의 뜻이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 이현주 간사님도 목회자로서 영혼에 대한 돌봄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면 나는 우리 교회 사역자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편하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놔줬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근데 깨닫는 거죠. 그제서야. 내가 우리 아내들에게 얘기하죠. 남편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밉고 마음에 안 들고 못나 보이는 그 남편이 사라지면 그로부터 공급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집니다. 이 아이들이 깨닫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던 학교, 이로 말할 수 없는 가난 속에서 스타벅스는 꿈도 못 꾸는데 이제는 그 스타벅스 텀블러를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다니고, 자기네들의 가정 형편으로는 갈 수 없는 대학, 그 대학에 아무렇지 않게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딱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깨닫게 돼. 한순간에 모든 공급이 사라지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 샤메인도 시학점을 한 번만 더 받으면 필리핀으로 보낸다고 내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놀고 그럴 때가 아니야.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것도 교회가 지켜야 될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도를 경히 여겨서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가장 나를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거 뭐냐면 공급이 누구로부터 왔고 네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누구로부터이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네가 여기 있어.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돈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 감사. 근데 그 감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려. 100개를 잘해줘도요, 하나 섭섭하게 하잖아요. 그럼 섭섭하게 한 그 하나 붙잡고 칼 들고 덤비는 게 인간입니다. 제가 많이 겪어봐요. 제자들, 청년들 그렇게 잘해줘도요, 한 번 섭섭한 말 하면 강단에서 자기 이름 한 번 얘기했다고 교회 안 나와. 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요, 여러분 알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최고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억 인구 중에 최고 인간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성경 퀴즈에서의 정답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야.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그는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잉태될 수 없는 사가랴의 배에 사가랴 남편이지, 엘리사벳의 배에 잉태됐어요. 어려서부터 불가능으로 잉태가 됐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로 태어나서, 예수님 바로 6개월 전 먼저 태어났어.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했어. 아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쫙 앞서서 행하면서 쫙 길을 열었어. 심지어 그는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대표하는 마지막 인물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서 구약을 통해서 쭉 내려오던 율법과 선지자의 귀결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대표하는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를 뭐라고 지칭하느냐? 별명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다. 은혜의 시대, 그분이 오신, 복음이 이 땅에 온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그 축복이 시작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인간 중에 최고의 신앙이죠.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으니까. 근데 그런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흔들리고 있어. 여러분, 누구나 흔들립니다. 목사도 흔들리고요, 장로도 흔들리고요, 다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 다 거짓입니다. 그런 척하는 거지. 다 흔들립니다. 지금 요한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자기가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이 딱 걸어오는 걸 보자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백을 했어. 요한복음 1장 28절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 내 뒤에 왔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메시아다. 그리고 그렇게 딱 고백할 때 마침 하늘에서 맞다라고 확인시켜주는 확인사살과 같은 사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게 세례 요한과 침례를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 눈에 보였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이 요단강에 다 등장하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됐고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확신하며 예수를 전했던 저분이 메시아다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배했던 그가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저분이 정말 예수일까? 하나님이 계실까? 나 교회 다니는 거 이거 나 제정신인가? TGC 정말 좋은 교회 맞아? 성령님이 정말 있나? 아니, 우리라면 옆 사람 보라면 너라면 이해가 된다.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지금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첫째로 시작. 요한이 흔들린 이유는 자기만의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그분을 입술로 엄청나게 증거하고 친히 침례까지 줬지만 요한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마귀가 요한을 흔들 틈을 줬던 이유가 뭐냐?
자기만의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어. 말씀도 알고, 이사야의 말씀도 알고, 예언도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것 외에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딱 규정시켜 놓은 거죠. 자기만의 메시아, 자기만의 교회관. 이게 자기만의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오면 그 교회관에 맞지 않으면 다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뿌리를 못 내려. 자기만의 메시아, 자기만의 교회관, 자기만의 신앙관. 신앙은 이거야, 이래야 된다라는 자기만의. 아니, 성경 공부도 다 했어. 근데 말씀의 신앙관이 아니라 자기만의 신앙관, 자기만의 인간관, 이런 것들. 왜냐하면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지금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쭉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에게로 갔잖아요. 예수에게 다 물려줬잖아요. 그 제자들이 감옥에 이렇게 면회 와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있던 요한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자기가 침례를 주고 그 메시아, 그쵸? 그 주님은 분명히 악을 심판하고 의인을 높이며, 자기 같은 의인들을 높이며 불의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분인데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아직 감옥에 있지? 내면의 심리가. 나는 의인이잖아. 그럼 나를 건져내고 이 부패한 정권을 멸절시키고, 그렇죠? 악을 멸하고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들리는 소리가 자꾸 그것과는 다른 소리야. 근데 세례 요한이 틀리지는 않았어. 틀리지는 않았는데 말씀을 왜곡해서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 말씀이 그가 예수를 자기의 생각 속에 가두게 하는 틀이 되어버렸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에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들어보세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건 뭐냐면 성령의 세례는 의인에게, 불세례, 심판은 뭐예요? 악인에게. 심판을 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에 대해서 잘 증언했어.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야. 그분은 구원의 주님으로도 오셨고 심판의 주님으로도 오셨어. Already, 이미 오셨지만 not yet. 구원의 주님으로는 in his time, 그분의 때지만 심판의 주님으로는 not yet,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already, 이미 그 주님이 오셔서 구원이자 심판의 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의 고백은 성경을 많이 알아. 다행이야. 그나마.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고백했고 이분이 오시면 이제 심판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심판의 중심에 자기가 있었던 거야. 나 같은 이는 빨리 꺼내놔야 되는데 감옥에서 계속 놔두고 있고, 왜 지금 우리 주님 이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시지? 그러면서 갑자기 요한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불러서 야, 예수님 뭐하고 다니시냐 물어봤더니 들리는 소리가 맨날 병든 자들만 치유하신대. 속으로 세례 요한이, 아니 지가 최성욱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지가 의사야? 에? 그리고 또 맨날 죄인들과 밥만 먹으러 다닌대. 지가 이동훈이야? 에? 왜 맨날 밥만 먹고 다녀? 아니 계속 들리는 소리가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요, 세리와 함께하고요, 창기와 함께하고요, 세상에 세리랑 식사하셨어. 그러면서 요한은 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하지 않지? 타작마당에서 불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다 불에 태우셔야 되는데 왜 지금 밥만 드시고 다니지? 하늘에서 못 먹어서 그런가 이런 밥을? 왜 그러시지?
왜 불의한 권력 무너뜨리지 않아? 왜 악을 멸하지 않아? 왜 저런 자들과 함께 하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서 의심이 생기고 요한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사실 요한은 예수님이 왜 저러는지 알았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은 제물이거든요. 저분은 죽어야 되는 분이야. 왜 죽냐? 세상 전 인류의 죄를 지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분이야. 그러니까 불의한 정권을 없애버리고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높이시고 나를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 아는데 섭섭한 거야. 그리고 요한은 자기의 선호도에 꽂혀 있었어요. 말씀을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말씀을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심판해 주시기도 하지만 방금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구원의 주님이셔. 제물로서 오신. 그러면 already 난옛 사이에서의 분명한 통찰을 가지고 이미 오셨지만 아직은 아니. 그 상황 속에 서 있는 자기를 인식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면에. 내가 주인인 거야. 그러면서 심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게만 자기의 강한 신앙과 믿음이 빡 꽂혀 있었던 거예요. 심판의 주님으로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요한 자신에게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주일이 너무 힘들다고 말해.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 주일이 문제예요?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야. 주일을 대하는 태도, 내 직임과 직분을 대하는 태도. 요한은 자기가 망가져 있었던 거야. 나는 너무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쳤는데 지금 감옥에서 이러고 있는데 밥만 먹고 다니신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우리가 흔들리는 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문제도 없는 교회인데 교회 탓을 합니다. 이 교회는 뭐가 어떻고 이 교회는 뭐가 어떻고. 아무 문제도 없는 목사인데 목사 탓을 해요. 문제가 있으면 탓해도 좋아. 근데 문제가 없는데 목사를 탓해. 아무 문제도 없는 사역인데 사역을 탓해. 계속 사역을 탓해.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마귀를 밟고 갈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기대, 자기의 틀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이 갑자기. 그러면서 시작된 이 문제,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보는데 자기 중심으로 보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르러요? 나중에는 정말 저분이 메시아 맞나? 아니 지가 침례까지 주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우리 막 어떤 분들 영적 체험했대. 막 자꾸 체험 강조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말씀도 많이 외웠대. 신앙 경력이 막 그렇대. 근데 보면 하는 거 보면 예수 없는 것처럼 살아. 그 이유가 뭐냔 말이야. 지금 요한이 똑같아요. 그 위대한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마무리, 귀결이에요. 예수의 길을 여는, 예수의 문을 팍 여는 그 위대한 선지자, 이자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배하는 그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의심을 하는 거야.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세례 요한이.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우리는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바람만 불어도.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교만해지지 마세요. 내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문제는 이미 우리 중심 안에 훅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자기만의 메시아상을 바라기 시작했고 자기만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혹시 갖고 있는 나만의 메시아상 있죠? 왜 필리핀에 가면
아닌 걸 알아. 개혁주의, 우리 복음주의, 저건 우상이다 가르쳐, 성당에 가서. 근데도 우리 교회 성도들조차도 부활절이나 꾀아뽀나 안티폴로 성당에 가면 예수의 발을 만져, 손수 건을 때 혹시 이렇게 해서 내가 병이 날까. 그들의 연약한 심령은 알겠지만 말씀이 들어와 말씀의 틀로 그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뭘로 바라보는? 자기의 틀로 바라보는. 그래도 혹시. 그냥 거기만 맨들맨들하지. 그래도 혹시. 수학여행 갔는데 기독교 선생님이 반을 인솔하다가 무슨 바위 옆을 지나서 코를 만지고 가. 그 코를 맞으면 아이를 낳는데. 왜? 불임이었나 봐. 기독교 교사가 코를 만져.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 사람한테 뭘 기대하세요, 여러분?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정치인들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우리만의 메시아상을 버리고 말씀의 메시아상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꽂힌 생각의 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틀로 나가야 돼. 그리고 말씀의 틀 역시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요한처럼 자기만의 메시아상이 예수를 딱 가두게 되면, 자기만의 교회론에 딱 자기를 가두게 되면, 자기만의 목회자론에 딱 목회자를 가두게 되면, 자기만의 성도, 자기만의 구역, 자기만의 어떤 자기의 세계관의 신앙을 딱 가두게 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섭섭함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야. 알아? 진짜야. 루시퍼보다 더 무서워. 이 섭섭마귀 제일 무서워. 와, 섭섭마귀는요, 예수고 성령이고 다 날려버려. 대단한 마귀야, 이 섭섭마귀. 자기, 나라는 에고에 딱 예수가 들어박히고, 딱 신앙, 교회, 목회자, 성도가 딱 자기의 틀아 이래야 된다는 어떤 자기의 그 세계관은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외의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내 틀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보이면 섭섭해져. 그래서 둘째로 요한은 자기의 틀에 잡혔기 때문이면서 동시에 둘째로 시작, 요한이 흔들린 이유는 시작, 뭐 때문이다? 섭섭함 때문이에요. 자기만의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어요. 막 불로 심판하고 알곡과 축장을 걷어들이고 막 이렇게 자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자기만의 틀, 왜 이래? 왜 저렇지 않아?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상대로 되지 않지? 하면서 뭐가 들어왔어? 쑥 섭섭함이 들어왔어. 그러면서 뭐? 저거 아닌데? 감히 인간이 예수님에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어. 나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구나. 우리 안수집사님 저러시면. 우리 안수집사님 나 없는 사이에 내가 어제 그 교단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차 그 안전검사 받고 오셨어. 저기서부터 와가지고 안수집사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안수집사님 저런 거 하면은 권위 떨어진대. 권위 떨어지, 그게 섬기는 거지. 내가 하려고 했어. 내가 지금 아무도 없어. 내가 다 하고 다녀요. 내가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러시면. 근데 그렇게 하면 섭섭해. 내 말 안 들으시네. 섭섭해져. 아니 지금 자기 꺼내줘야 되는데 뭐 하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누가 예전에 한 청년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내 친구들은 집사가 뭐하고 다 했는데 이게 뭐냐고 나한테 신산탄을 하는 거야. 엄청 혼났지. 그때마다 제가 아주 그냥 무서웠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얼마나 잘 됐는지 아세요? 아무 말 못해. 지금 엄청 잘해. 주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는 그 순간 지금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좀 부럽고 막 그러죠. 그걸 뛰어넘어. 왜? 자기의 틀로 보는 거야. 우리가 세상 일에서 하나님 쫓아갔지? 그랬더니 나중에 잘 되고 웃어. 잊어주세요. 있긴 모르죠.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각인을 쳐놓고는. 이럴까지 말해보려고 보다 진짜. 그 지금 너무 잘 살잖아요. 행복하게. 돈도 많이 벌고 지 친구들 훨씬 잘나고.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대니까요. 소탐 대신에 작은 걸 얻으려다 결국 큰 걸 잃어버려. 큰 걸.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자기의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야.
예수님 계속 밥만 먹으러 다닌다는 소식이 들려. 자기 맨날 쓰레기 같은 거 먹는데 맨날 뭐 먹었다, 갈비 먹었다, 뭐 먹었다. 나는 맨날, 나도 가끔 열받아요. 우리 교역들 맛있는 거 먹으러 왔다. 난 지금 김밥 먹고 앉아있는데 막 그러면 속상해 막. 근데 또 소문은 목사님 비싼 것만 먹고 다니는데 누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진짜 저희가 살만 뒤룩뒤룩 찐다고 막 이러고 막. 진짜 화 있을 진짜. 그러니까 천불이 났던 거예요. 섭섭하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요한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 제자들을 불러 감옥으로. 그래서 또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래. 야, 이게 요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너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 예수님한테 딱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 이렇게 시켜요. 그게 오늘 본문 2절 3절이에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야?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밥 먹고 다닌 일. 그걸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저번에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제자들을 시켜서 야, 한번 물어봐.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뭐래? 다른 사람 혹시 기다려야 됩니까? 이걸 요한이 물어보라고 시켰다니까요. 제자들이 아니라 요한이. 와, 난 여기서 사실 위로가 좀 됐어. 그렇죠? 요한조차도 이런다니까. 근데요, 내가 예수님이면 그 대문을 딱 하는 순간 막 두들겨 패든가, 야, 맞아, 나야, 딱 시원하게 대답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참 오묘해. 시원하게 대답해 주면 좋을 텐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보세요. 요한에게 11절 보세요. 이까 하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기다 아니다를 말하지 않아.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기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메시아 맞다. 그럼 바로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겠어? 그럼 왜 이 악한 정권을 안 뒤엎습니까? 아니, 그럼 왜 나 안 끝내줍니까? 왜? 지금 자기 틀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자기 틀에 갇혀서 자기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지금. 근데 물어봤는데 맞다고 그래. 그럼 그 맞는 예수는 자기 틀 안에 있는 예수야? 그러면 그 예수에게 뭘 요구하겠어? 자기 틀에 있는 걸 요구해. 자기 틀 속에 자기가 가진 메시아상, 자기의 정의, 자기의 공의, 자기의 기도 제목, 나는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선신했고 내가 당신 알고 믿는 그 믿음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자가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다 그래버리면 바로 빨리 나를 풀어주시오. 악을 왜 멸하지 않습니까? 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망받아.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받아.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 참 사랑해요. 바로 맞다 틀리다 하지 않고 그의 시선을, 제가 경륜 설명했죠? 하나님의 경륜으로 쫙 이끌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으로 쫙 그의 시선을 이끌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잘못된 메시아관에서 쫙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한의 시선을. 너 거기 있지 마. 쫙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고백을 하고 올바른 질문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쫙 끄집어,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제일 좋은 목회자예요. 그래서 4절 5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뭐냐면 지금 그의 시선을 자신의 감옥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요, 율법의 완성이자 선지자의 완성이었거든요.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된 말씀을 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아들아, 너의 시선의 신앙이 아니라 네가 말씀을 편협하게 한쪽으로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가 외쳤던 그 말씀으로 시선을 다시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말씀으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가 맞다 아니다의 정답을 나에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시선을 열어서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네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게서 시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는 구구절절하게 맹인이 못 보며 이렇게 나병아지 깨끗할 마음 못 듣는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와서 전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의 시선을 그의 신앙적 시선을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똑같이요 평행구절과 같을 정도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는 자, 그렇죠?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가난한 자가 물을 먹는 거죠. 또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똑같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즉 제자들에게 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 제자들이 가서 딱 말을 합니다. 요한이 그것을 딱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그가 아는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의 틀에 목사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예수는 이래야 된다라는 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은 편협한 자기의 환경과 상황 속에 눌린 자기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시선을 어디로 빼줘요? 말씀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화 설교, 예화 일도 안 하고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하도 예화를 해가지고 가짜 예화들이 너무 많은 거 아세요? 거짓말이? 무슨 기독교 수준을 무슨 예화책 수준으로 평가절하시켜버렸잖아.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풀어 알게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딱 깨닫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아, 나는 기록된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메시아일까 아닐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일까 아닐까? 스스로에게 신앙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한이 알죠. 율법의 완성이자 선지자의 마무리인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응답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도 재정이 쪼들리면 나름 가끔 주여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진짜 단언하다 난 그렇게 기도는 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기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응답의 시나리오를 딱 짜놓죠. 요때 딱 이렇게.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한 분이 기도 받으러 나오셨어요. 안수비였겠다. 줄을 쓰셨는데 그분이 기도 제목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몇 날 몇 월 며칠 땅이 팔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돼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 근데 그렇게 우리는 응답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근데 주님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일하고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다. 네 생각대로 믿는 예수, 네 시나리오대로 하는 기도, 네 바램대로 믿는 신앙은 흔들리는 신앙, 무너지는 신앙, 생명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틀을 가지고 계속 예수를 봤던 거거든. 부자 청년도 자기의 틀을 가지고 예수를 본 거예요. 율법도 다 지켰고 다 지켰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가겠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때 돌아갔잖아요. 자기의 틀.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다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다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은 실족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EM주엘 아이들이 어느 순간 틀이 생겼더라고. 자기의 틀, 자기네들의 틀. 선교사를 우습게 보고
자기의 틀. 이래도 돼. 이렇게 해도 괜찮아. 자기의 틀. 결국은 실족해 버렸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즉, 네가 기대한 방식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신뢰해 달라고, 내 길을 신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님, 딱 30살에 아주 그냥 우리 충만이가 기대하는 예수님은요, 착 전지현 같은 여자 만나서 딱 결혼해서 딱 여자가 20억 갖고 와가지고 탁 해서 착 해서 난 사역만 하고 여자가 돈 대주고 막 착 이런. 근데 지금 40이 되도록 이제 혼자, 예를 들면 보세요. 그럴 때 이제 실족하지 않는 법은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지라도, 전지현이 아니라 뭐 옥주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내 길을 신뢰하다. 난 주님을 신뢰해. 그 걸어가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 따뜻하게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에 좀 따라줄래? 다시 말하면 네 생각과 철학과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말씀에 좀 나를 따라줄래? 그러면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뒤에는 본문으로 안 잡았는데,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어? 7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갈대 보려고 갔냐? 비단 옷 입은 자를 보러 갔냐? 너네 아니잖아. 선지자 보기 위해서 나갔잖아. 세례 요한이 너희가 보기로 하는 그 선지자야. 정말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최고야. 그러나 실족하면, 자기의 뜻대로 예수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면 예수의 행동과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태클을 걸게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입니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희가 선지자 보려고 나왔지.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천국 백성이 돼야 돼. 그래서 너희의 틀을 버려야 돼. 자꾸 비단옷, 뭐 보러 나왔어? 너 예수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야? 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야? 예수 보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의 틀을 좀 버려.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제발 좀 섭섭해하지 좀 마. 섭섭해하지 좀 마. 말씀대로 좀 살아. 말씀에 좀 순종해. 왜냐하면 천국 백성 되는 게 최고야. 그러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쭉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핵심 이유는 네가 주인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주인이 말씀이 아니라 네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럴 때 섭섭마귀들이 들어와. 왜 지금 예수님이 일하지 않지? 왜 이래야 되는데? 막 자기가 코치해, 예수님을. 그러면 결국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그러나 그 차이는 아무나 쉽게 뛰어넘지 못해요. 보세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5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 우리 EMJ 애들하고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소피아가 노래를 부르니까 같이 또 노래를 불러. 같이 또 이렇게 찬양하면 또 같이 막 찬양을 해. 근데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도 안 불러. 얼마나 쎄해. 이게 뭐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 슬퍼서 우는데 가슴을 치지 않아. 이거 뭘 말하냐면 철저한 자기중심의 신앙입니다. 자기 감옥과 자기 신학에 갇힌 자기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기 신앙을 갖게 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요, 그런 자기중심의 신앙은요, 세상에 흔들리잖아요.
같이 흔들려. 아니, 오히려 더 흔들려. 그래서 유다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흔들리니까 대제사장 예수를 죽이려고 팔려고 하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더 크게 흔들려서 지가 찾아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잖아. 더 크게 흔들려. 그래서 배신자들은 이 세상이 악해질 때 배신자들은요 내부에 있어. 내부에 더 심하게 흔들려. 더 심하게. 한동훈 같은 인간이 배신자예요. 배신자. 더 심하게 흔들려. 더 심하게. 더 심하게 흔들려. 더 심하게.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배신자가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부교역자 장로들이래요. 뒤에서 고발할 거리 찾아서. 자기 중심, 자기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 같이 흔들려. 아니, 더 크게 흔들려. 그래서 배신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신앙, 말씀이 주인인 신앙은요, 자기를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 말씀을 따라가. 베드로가 자기 죽으러 예수님 가니까 자기가 또 로마로 들어갔잖아요. 말씀을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20절 이하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에서 자기를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니까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흔들림이 완성의 신앙으로 바뀌는 게 회개다.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최고. 너희가 뭐 보러 광야 나갔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이 돌이킴이 너무 중요하다. 사실 저는 우리 EMGL 그 3명의 아이들 중 누구라도 Pastor, I'm so sorry 라고 했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복권하지. 당연히 이 아이가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날 밤 우리 최은정 선교사님에게 저주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은 악해요.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래. 감사를. 자기들끼리 욕하고 뒤에서 아주 그냥 선교사님 교회 막 앞에서,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라 일부 몇몇이. 그 로렌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국제 전화주로 끊었어. 근데 카톡, 야, 너 웬일이야? 오랜만에 전화했다? 그랬더니 그 누구야? 아날레아 맞나? 아날레아가 카톡이 왔대요. 묘하게 카톡을 왔나 보지. 그래서 내가 다 필요 없고 리젝 당했다. 그냥 내가 한국 와서 얘기해 줄게. 그때 우리 로렌이 참 착해. 네, 아멘. 그냥 순종. 지 딸인데, 되게 아꼈던 자기 딸인데. 주의 종과 교회의 권위를 더 우선시 두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독이 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엄격한 룰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옛날에 얘도 그렇고, 옛날 얘기하는 사람, 옛날에 얘도 그렇고, 제시벨도 그렇고, 조시도 그렇고, 샤메인도 그렇고, 뭐 옛날에 다 그러고 과거 얘기하고 있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들은 회개하고 변화됐지만 돌이켜서 지금 잘 컸잖아요. 네. 진짜 누구 하나 I'm so sorry가 없어. 셋 중에 누구 하나도. 와. 나는 무섭나 봐.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대. 우리 은정성 교사님만 죽어놨지. 우리 은정성 교사님을 위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온갖 화살을 다 맞고 와서 심장이 다 너덜너덜 구멍이 종 맞은 것처럼 빵 뚫렸어 지금.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구나. 엄격한 룰. 그래서 4.5 학점이 기준인 학교에서는 3.9 이하는 리젝. 4.0 기준인 학교에서는 3.5, 3.4 이하는 리젝. 그리고 장학금 다 타라고 그랬고, 좋은 학교 갈 필요 없다. 가까운 학교 가라고 그랬어요. EMGL의 소속감을 잃어보니까 모든 공급이 끊어진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가던 스타벅스가 넘사벽이 되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게 등교했던 그 학교가 꿈도 못 꿨던 학교가 되는 거죠.
지금 의대 등록금이 필리핀에서 200만 원이에요. 4년제 졸업해서 은행에 취업하면 월급이 25만 원이야. 한 달 월급이. 한 달 월급. 근데 대학교 등록금 200, 다닐 수 있겠어요? 250인데 못 다녀요. 근데 그런 대학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도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던, 넘사벽이지. 꿈도 못 꾸지. 꿈도 못 꾸지. 난 그걸 보면서 마지막 구원의 때가 왔을 때 이렇겠다. 내가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끌어주시고 이렇게 잘 되게 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떠나고, 잘 되게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고, 잘 되게 했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서 있고 싶어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독선이고 오만이지. 신앙은 하나님이 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왜?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근데 내가 서 있고 싶은 자리에만 서 있는, 분명히 교회 사역인데 해야 되는데, 아, 나 못해. 왜 나한테 프레스를 주고 난리야? 네가 알아서 해. 딴 사람 시켜. 난 안 해도 좋아. 내가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죠. 자기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는 건 오만이고 독선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저절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자만하고 교만했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깨닫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복구할 수 없는 축복에서 어둠의 삶으로 떨어진 거야. 복구할 수가 없어. 복구할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 착한 앙헬로 전사님 나한테 연락이 왔어. 패스터, 어떻게 할까? 뭘? 얘네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 나오게 해야 돼? 나오게 하지 말아야 돼? 야, 당연히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 나오게 해야지.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걔네들이 그걸 복권을 바라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온다면 다 티가 나죠. 그래서 오는 건 막지 마라. 자유다. 여러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신앙은 하나님이 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신앙입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기 여러분, 팀 사역 신청서 꼭 쓰십시오. 분명히 말했습니다. 꼭 쓰셔서 팀에 소속되세요. 일을 안 하더라도 소속되세요. 팀을 하나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필리핀에서 깜빡한 게 있어 생각이 나가지고 카톡을 보냈어요. 너 팀장 해라. 그랬더니 바로 아멘.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사역인데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보내면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까? 딱 보면 아멘 막 이러지 않아? 하나님도 똑같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셨을 때 아멘 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저는 이 세르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사실 늘 보던 말씀인데 오늘 유독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야, 실족이 무섭구나. 왜 실족했지? 보니까 얘가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가 붙잡고 싶은 말씀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거기에 예수를 가둬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의 처지와 신세, 그것을 현상에서 한탄하는 거야. 그러니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하게 되고, 이 멍청한 이 세례요한 이 막판에 이 얼마나 추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 보세요. 그 세례요한을 그 자기의 감옥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네가 다시 한번 나를 보고 고백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 이사야의 말씀을 흘려 보내주잖아. 그러니까 그거 듣고 딱 깨닫는 거죠. 내가 심판의 주님에게만 집중했구나. 여러분, 가끔가다 뜨거운 분들 보면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 너무 한쪽으로. 나도 가까이 가기가 싫어. 균형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스스로 고백하게 해서 다 나오게 하면서 확장시키죠. 우리는 다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네는 왜 광야에 나가서 세례요한 보러 나가? 너네는 어떠니? 너네는 어때? 너네 피 입을 때 같이 춤추니? 누군가 슬퍼할 때 같이 가슴을 치며 우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너희의 마음은 썩어가고 있어.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당해. 아무리 세례 요한이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서 있길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은혜다. 감사한 건 우리 EMG 아이들이 어텐션이 됐어. 어텐션! 깨달은 거지 애들이. 그리고 그냥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리더들, 어른들 다 모아놓고 회의하고 그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이 했던 일들을 다 나누고 그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들이 100% 만장일치로 리젝을 결정해 줬어요. 나는 선교사님이 한 게 아니라 필리핀 운영위원회와 리더들이 다 결정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과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지나간 얘기하는 놈들하고는 놀지 마세요. 주께서 이미 없다는 것을 왜 그래?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멘? 오늘 지금으로부터 내일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고 우리 부모들도 내가 봤을 때 특별하게 나한테 카톡에 따지는 사람이 없는 걸 보니까 내 카톡은 너무 오픈돼 있어서 없애버렸으니 거예요. 하도 잘 따지는 카톡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 마음에는 그들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죠. 나도 어금니 꽉 깨물고 한 건데. 진짜 I'm so sorry 문자가 하나도 안 와. 와, 내가 이렇게 어렵나? 무섭나? 나 완전 오토방정 떨었는데 애들 앞에서. 그만큼 인간이요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최은정 선교사님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닌데 저분은 오히려 디펜스를 했는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의 문자 캡처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증거로 쓰려고.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19년을 키웠는데. 그렇죠? 샤메인, do you understand? 넌 그 스토리 알지? 알아? I'm so sorry 한마디만 했어도 구원받는 건데. 그치?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지금 남아있는 더 많은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알베아가 자꾸 고고학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 진짜 돈도 안 되고 그리고 그거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자꾸. 그래서 내가 이제 리젝 시키고 난 날 저녁에 너 원래 꿈이 너 지금 다니는 학과가 뭐야? 걔가 지금 항공 스튜어디스가 하거든요. 너 그럼 스튜어디스 했더니 네 스튜어디스 할게요. 바로. 전에는 계속 고고학 한다고 그러더니 나한테 계속 발굴하고 막 그 돈 고고학은요 재벌들이 하는 거예요. 재벌들이 고고학은 맨날 먹은 거 다 먹어가면서 이거 사야 되거든. 계속 호텔 묵으면서 막. 그랬더니 스튜어디스 한다더니 네 바로 그래서 역시 눈치가 빠르고 막 그러면서. 네. 또 한 친구는 이제 약간 썸을 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니네가 지금 만나서 좋지만 여기서 만나면 요 그레이드에서 만나. 근데 니네들이 지금 참고 볼펜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견디고 열심히 공부해서 니네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레이드가 바뀌면 여기서 만나. 여기서 만난 사람하고 같이 살고 꿈을 꾸는 게 낫겠어. 여기서 그냥 뭐 이게 낫겠어. 잘 알아듣더라고. 근데 결단했다고. 끊어버리겠다고. 우리 EMGR 자매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 근데 우리 몇몇 아이들도 이성에 끌려서 EMGR에서 나가기도 하고 지금 방황하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뻘짓하고 있고 그런 친구들도 몇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봐서 알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남아있는 아이들이 이게 텐션이 됐는지 열심히 하겠다고. 순종 하나 안 하나 알베아하고 짜지민한테 오늘 성가대 창이 너무 좋았어. 야 이거 찬양 너무 좋다. 니네 노래 은정이가 막 노래 좋다. 그럼 그 한번 찬양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절대 안 보내는 애들이래. 근데 보냈어. 그때 은정성이 뒤를 까무러져. 쟤네들 그럴 애가 아니라고. 이 리젝의 효과가 상당히 커. 야, 이 율법의 효과가 상당히 커. 상당히 커.
그러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회개라는 거죠. 아버지는 회개하면 다 품을 마음이 돼 있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물어봤습니까? 너 왜 그랬냐? 여러분이 절 잘 모르는데 이렇게 돌아왔을 때 별로 저 따지지도 않아요. 예. 예.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일단 한번 이렇게 떠나면 뒤돌아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시간 쓸 겨를이 없어요. 나는 이제 딱 끊으면 끊어져요. 이렇게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고, 왜? 저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만 표대만 바라보고 가는 스타일이라. 예. 그래서 막 원수 주고 나갔어도 막 까먹어가지고 반갑다고 막 인사하잖아요. 막. 예. 그리고는 뭐 그 이상 관계를 안 하죠. 어떻게 계속 달려가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돌이키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다 받아주신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패스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랬으면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가. 회개를 안 하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러서 그랬다, 들켜서 그렇게 됐다, 일러서 그렇게 됐다,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자기의 감옥에 갇혀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가슴도 치지 못한 이 세대, 약한 이 세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흔들리는 자를 꽉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지만, 통전적 말씀의 시각이 없이 편협한 우리의 스케줄,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기도하면 세계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님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걸어와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그 감사가 스태핑 스톤이 돼서 확 아버지의 품으로 나르시길. 그리고 2026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리뉴얼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연결되어져서, 제가 설교했죠, 연결되어져서 서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설교가 안 들리는 이유도 자기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죠, 어느 분이 설교해도 은혜 받아요. 왜냐면 나는 그분의 설교나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받기 때문에 정말 할아버지 목사님들 그 다 좋아요. 내가 아멘 아멘 하니까 되게 좋아요. 되게 은혜 받아요. 그 정말 은혜가 안 될 때 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말씀을 해석하니까 또 거기서 또 이 본문에 또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사실은. 근데 설교가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되는 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진단해야 돼. 자꾸 내가 이상해졌다고 하는데 세 가족을 다 은혜 받잖아요.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로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뭔가 감옥에 갇혔다. 내가 뭔가 감옥에 섭섭하다. 난 요즘에 감사, 우리 세 가족들이요, 내가 과자 준다니까 과자 갖다 주고요,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하니까 무슨 건강식품 엄청 갖다 줘서 엄청 먹고 있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응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건 뭡니까? 설교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듣고 내가 교육자실 가서 과자를 훔쳐먹는 목사님이 있어, 우리 목사님이 갖다 주시고, 간이 얼굴이, 우리 목사님 한 분 나보러 병원 가보라고 간이 망가진 것 같다 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또 듣고 뭐 갖다 주고, 이게 뭐 갖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반응하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그럼 또 그죠, 과자에만 반응하는데 아니지. 그 과자를 들을 정도면 뭐니까 설교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안 가져오잖아. 아무도 안 가져오잖아. 사랑이 없거든. 말씀이 안 들리는 건 내가 고장났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해놓고 저분 예수님 맞나? 우리가 다른 분들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다니까? 이게 말이 돼? 말이 돼요 여러분? 섭섭막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게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일어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멋지게 달려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귀결되는데, 그렇게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나를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맘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맘에 오소서. 내 맘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우리의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예수님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사실 하나님 나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섭섭함에 흔들리고 여러가지 불확실 속에서 흔들리는 실존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깨닫습니다. 내 세계관 속에 내 감옥에 내가 갇혀서 주님을 바라봤음을 주여 내가 시간 눈을 들어 주를 보길 원합니다.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미래가 아버지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내가 서 있길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서 있길 원하는 자리에 서 있길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으사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 맡겨진 사명과 직임을 감당하되 오늘 여기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를 세워버리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